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여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심이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분기점이 되는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끔 됩니다. 나뉘어진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좀 우리의 짐을,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인 가볍게 해주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진 세력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 정도,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가주책직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징치했다면 나는 그야말로 전갈처럼 생긴 가시가 달린 쇠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북쪽 왕국의 10지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서, 다윗 왕조에게서, 르호보암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뭐 더 얻어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올라가자 해서 따로 세겜에서 그야말로 르호보암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감독관을 보냈더니 북왕국 사람들이 그 감독관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급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이제 르호보암에게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왕국 유다 지파가 되는데 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 오늘 본문에 보면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모으고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북왕국 이스라엘 쪽 세겜 쪽을 쳐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도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건너편, 초월적인 것, 거기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임하여 오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의 결이라고 표현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끊임없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임하여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건너편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바른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분별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분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원하시지 않는 바인지 우리는 곳곳에서 이 분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둘 다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 그것을 분별해 가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가지 말아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야,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해보는 소리야 라고 분별을 했다면 전쟁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기분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의기충천해서 지금 사기가 충천해서 북왕국 가서 다 도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18만 명이나 군대를 모았다. 막 요이 땅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기 왜 안 가긴 왜 안 가냐? 가야 된다. 아마 이런 강경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이것이 이렇게 북왕국 쪽의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 형제와 싸울 필요 없다. 라는 이 말씀 앞에 그 백성들이 모두 그렇구나 라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되돌아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음성 앞에 반드시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이익되는 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는 때때로 십자가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때때로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더 내려놓아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하늘도 찌르고 온 천하를 점령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도 아마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었다면은 분명히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 했을 때 백성들이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단어는 그거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미암았다.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이제 자리 잡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군대를 해체한 이제 르호보암 왕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방비하려고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는 각각 성읍들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하게 더 강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본문을 읽으면서 르호보암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없는 것 달라고 자꾸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이것을 가지고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든든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주님을 향하는 섬김,
이것을 비록 작을지라도 있는 것을 더욱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비를 간직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답니다 라고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그것을 안드레가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축사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5,000명이나 먹었다, 뭐 여인은 세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 남았다. 남은 것만 해도 오병이어보다 벌써 몇 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더욱 방비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저축하고 더욱 튼튼하게 하였다. 이렇게 더욱이라는 단어, 더욱 견고하게, 매우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의 믿음의 근력을,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튼튼히 갖추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줄을,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튼튼히 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열망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렬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방비하고 매우 강하게 더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튼튼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근육을 더 키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근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다 보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영적인 승리가 되시기를, 영적인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